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세상에 없는 주의 곁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누리기 위해서 발걸음 가볍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이 참 즐거움의 주님과의 교제를 예배 속에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즐겁고 우리의 육신은 새로우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양하신 후에 유한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래.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무더워진 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평범한 삶이 변해버리고 예배를 사모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소중한 삶의 많은 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저희의 연약한 심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크신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미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중앙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며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치유되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와 각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주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준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육의 힘듦이 낫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억눌린 마음이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5면에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메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나의 몸과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비록 옛적에 드렸던 찬양이지만 또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한 고백으로 올려드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또 말씀 듣고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해가고 있는데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 재건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갔으면 그만인데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하면서 마침표 찍지 않고 더불어 그 다음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들이 다음으로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었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강단에서 할 때면 계속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사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얼마만큼 그 개혁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끊어내는지 꺾어내는지. 오늘도 오인환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퇴원은 하셨는데 꺾는 작업이 남았다고 합니다. 무릎 꺾어보신 분들 아시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후에 꺾는 것도 좀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수술 후에 꺾을 때 엄청난 통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꺾어내고 개혁해낸다라는 것은 그만한 통증이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 건축 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해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지어갔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먼저는 문짝을 달면서 문지기들을 세운 후에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예배 사역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 사역이다. 예배로부터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도자를 세웠는데 성실과 충성의 사람들로 지도자를 세워서 적지족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움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세워가고 조직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 7장,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이후에는 끝도 없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이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재미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읽을 때는 아니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이름들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창세기나 민수기나 마태복음 보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죠.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차라리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을 텐데 그 자리에 다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름을 읽다 보면 이제 졸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럼 또 말씀에 집중이 좀 덜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전체로 보고 또 이 성경의 맥락을 보다 보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름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특별히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5절, 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특별히 5절의 초반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드웨어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성벽과 성을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셨던, 감동하게 하셔서 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5절 중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 처음으로 돌아온 자.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70여 년이 찰 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결국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70년이 다 차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 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1차 포로 귀환,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계보, 족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7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한 다음에 8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포로 귀환이 3차에 거쳐서 이루어지죠.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는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성전이 3번 지어지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의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고요. 3차 포로 귀환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70년이 찬 후에 포로 귀환을 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또 3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한 100여 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포로 귀환의 3차까지 이르러 성벽 지을 때까지 한 100여 년. 그러니까 170여 년 동안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죠. 무너지고 해파되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이스라엘을 포로로 떠났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처음 포로 귀환했던 그들의 계보, 그 계보가 1차 포로 귀환 후에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10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 계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17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족보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족보를 찾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역사 자료가 참 보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문의 무슨 대단한 족보와 가문의 기록들도 세대와 세대를 걸쳐 지나가면 다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이 지났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의 기록, 그 족보가 지금 발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또 6.25, 또 그전에도 여러 외침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재, 또 기록들 다 소실된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소실되지 않았더라도 귀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디 창고에 뒀다가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두었다가 지금에는 명품, 진품 명품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는 몰라요, 규정한 줄. 그 기록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소실되고 보존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자료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콩고 이도항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콩고에서 왔고 순천을 처음 왔다는데
저도 순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순천하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뭐 보여줘야 될까요? 네? 정원박람회, 순천만 기본이겠죠? 또 어디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중학교요? 잘 안 들리는데. 이 뒤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주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어떻게 가나 했더니 오전에 비가 멈췄어요. 흐리긴 했어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갔는데 비가 오는 주였고 더워서 그런지 아주 습하고 비는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짜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선교사님에게 좀 좋은 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정원박람회 정원의 총 디렉터가 되시는 우리 엄숙희 권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엄숙희 찬스를 쓰셔야죠 그러시면서 그 스카이큐브인가요? 그걸 또 마침 태워주셔가지고 그나마 시원하게 순천만 갔다 가가지고 오전은 그렇게 잘 보내고요. 이제 오후에는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참 잘 맞았죠. 기독교 역사박물관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우리 순천 지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을 6개로 나누어서 선교하는 선교 분할 정책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림이 올라올 수 있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그냥 색깔로 칠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여러 감리교, 장로교, 또 캐나다, 미국 그리고 호주 이런 개신교 쪽에서 개혁교회 쪽에서 우리나라 선교 정책을 같이 분할해서 6개 정도로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6개로 함경남북도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상북도까지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그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미국 남감리교회를 통해서 충청도는 미국 북감리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많고 장로교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어떤 장로교가 왔을까요? 미국의 남장로교가 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펼쳤고요.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호주 장로교회 그렇게 나누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각 공교회죠. 그들이 선교 전략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평양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에 대해서는 저도 신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1907년의 역사는 많이 들었는데 1907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 전략지가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이었는데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그런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07년이라는 중요한 해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 자체가 이미 자랑스럽더라고요. 1907년. 그리고 1913년 순천 선교부가 개설되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냈는데 그 역사의 현장마다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볼 때에 거기에 그 글들을 볼 때에 순천중앙교회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새겨진 교회의 이름, 지도자들의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거기에 있는 이름들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수도 없는 이름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자리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순천중앙교회에 내가 내 이름 석자 넣을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 기록과 보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14주년이 이제 됐는데 과연 우리 교회 역사의 보존물과 기록들은 어떤가? 잘 보존되어 있을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진 모든 자료들을 좀 잘 모아서 역사를 정말 잘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통해 주시는 정체성과 음성을 바로 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의 그 보존물들을 빨리 좀 더 잘 준비하고 잘 모으고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룰 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100주년 때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지 못한 자리 빨리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역사 있는 교회라고 늘 말하잖아요. 순천의 첫 교회, 역사의 시작의 교회인데 우리의 역사의 자리를 다른 교회에 빼앗긴 그런 자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 생각 속에는 있습니다. 성교의 역사의 중심에 선 순천중앙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더더욱 중요한 역사를 우리 아름답게 정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귀환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0년 동안 오늘의 시대도 아닌 그 시절에 이렇게 양피지에 글 쓰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 역사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계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회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잘 정리된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그렇지 기원전 445년의 일이에요. 기원전 100년도 아니고 400년 전의 일이고요. 기원전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2445년 이렇게 아니죠. 2466년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원전 445년보다 17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계보가 적혀있는 문서가 보관되어서 그것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감동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서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록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록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나라 바벨론, 엄청나게 세력을 떨치던 바벨론에 히브리 민족은 이름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서 경험해봤지만 창시개명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민족이겠지만 바벨론 나라도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제 저들은 끝이다. 이제 저들의 민족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 속에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을 지워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전쟁을 넘습니다. 포로 생활을 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넘어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력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이름도 이후에도 기억하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는 재림의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와보니까 참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선생님 아시냐고 제가 다 기억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조차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0년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냐. 우리가 오늘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내가 산다라는 확신과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날마다 순간마다 저 사람 내 이름도 모르고 저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올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무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노년의 반모섬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 노사도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는 유배가 되었어요.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같이 했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나는 순교의 제물도 되지 못하고 이 반모섬에서 어떻게 지금 고통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지도 못하는 이 무능한 지도자구나.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 한탄 속에서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은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 비참함만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재림의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환난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제물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기억하는 나의 고귀한 나의 자녀다. 나의 제자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인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였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요, 여러분의 이름을요 이은성 목사가 기억해 준다면 감사하겠죠, 좋겠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대통령이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존경하는 그분이 계속해서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은 결코 한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불려진다는 것이에요.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죠. 제가 기회가 되어서 2018년에 뉴욕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추모 공원을 이제 세워놔서 그곳에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그 공원 둘레에 보니까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때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은 2021년이죠.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들의 수천 명의 사상자들의 이름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아픈 자리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이 세월호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도 앞바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모든 국민이 함께 애도했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정말 다 아파하고 이 사회의 무능, 우리의 무능을 함께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또 그때의 일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기사를 보다가 연예인 중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봅니다. 야, 이분들이 참 젊은 시절에 한때 날리던 분들이셨는데, 시간은 참 빠르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세대 가운데 과연 옛적의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때에는 기억하는 이름이 지금의 세대에는 얼만큼 기억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새겨진 이름은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면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은 너희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있다. 주님만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지 못해도 바로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0여 년, 170여 년 동안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기준으로 사회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것이.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노인성 치매를 앓게 되어서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요, 찬양 하나가 들려지게 됩니다. 찬양 하나가. 아니, 내가 평생에 결혼 한 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치매에 걸리셔서 내 이름도 기억 못하고 이제 같이 결혼에 입장도 하지 못하고 그 슬픈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양.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시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우리 신부되는 자매가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찬양을 앞으로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찬양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렴 부분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자매가 치매 걸린 아버지, 입장도 같이 못하면서 기억도,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졌는데 라디오에서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때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 자리는 치워지기 마련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겠다.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입장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 날 이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입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천사들 앞에서 또 모든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에 들어있는 가문의 후손들도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자신들도 조상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그 족보를 잊어버렸는데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 전쟁을 겪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겪고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역사적 자료를 보존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일으키셨다. 그 이름을 다시 소환하셔서 이스라엘의 사회를 기억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기억된 그 이름대로 나라를 재편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겠구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사회 재건에, 신앙의 재건에 그 일들에 함께 몸담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역사적 자료를 잘 보관하되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이름이다. 옆에 계신 누군가가 내 이름 몰라줘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위로받고 힘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재건에 여러분 힘을 모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가 우리 이름을 모르고 세상 어디에도 우리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진하게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주신 직분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힘없고 또한 순천중앙교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순천중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합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금요일 오전 11시에 10시인가요? 11시죠? 11시에 여전도의 원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모든 기관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교제해 주시고 또 함께 경건해 하시고 또 흩어져서라도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로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 순천시에서 왔다 갔다고 합니다. 밖에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니 로비에 걸어놨죠. 로비에 걸어놨더니 또 그런 일정들이 본당에서만 진행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연락 다시 주겠다 그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 유치부 성악교회가 있는데 우리 각 부서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하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민감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방역수칙과 명단 파악과 여러 사항들 철저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잘 준비하고 조금의 흠이 없도록 모든 행사들과 과정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구 오인환 권사님 무릎 수술에 어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세상이 모두가 다 내 이름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의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르고 그 생명의 그 이름으로 내가 재림의 때 너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너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름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 순천중앙교회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처럼 여러분도 우리 역사 속에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이름을 계속해서 빛나는 순천중앙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존하고 잘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되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난의 때 우리가 지난 시절 해왔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또 기억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그런 아버지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의 교회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고,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호령과 천사자의 나팔소리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젖어들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년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보존되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그 기준이 되고 틀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00여년의 역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도 기억하듯이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웠듯이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충만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천 지역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름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전파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 익숙한 이름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복하고자 할 때에 어느 아버지 교회를 부를까 어느 교회를 쓰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순천중앙교회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천중앙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 익숙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또 많이 우리 민족이 또 우리나라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과 모든 직장들 지키시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구석구석도 하나님 돌보셔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잘 해내고 또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일상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 여름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어림성의학교 수련회 코로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지만 상황이 열악해진다라면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 또 앞으로 그들을 양육해가는 교육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반기에도 더더 힘차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번 여름과 하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나는 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힘써서 코로나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내고 모범이 되는
교회로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에 들어진 것을 바로잡고 또한 더불어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일반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것을 끼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일상들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재난의 때에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여서도 교회요, 흩어져서도 교회요,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로, 충실한 헌신과 봉사자로 섰다라면 흩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충실한 헌신과 봉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거나 각 사람이 성전이 되고 각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천중앙교회 이름으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흩어진 그 민족의 그 열방의 자리에서 온 전국으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소상인들의 모든 어렵고 열악함을 돌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달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서 이번 여름에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일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재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재난에 되고 더 크게 임하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남은 3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의 부족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아 이제 충성되이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코로나의 재난이 더해져가는 이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교제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로 다시 힘을 얻어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순천중앙교회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